2025년 10월 2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 찬송한 후에 김미수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과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애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끝자락 10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점점 차가워지는 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계절 속에서도 주님의 주신 은혜의 따뜻함으로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따스함을 느끼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순간들,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웠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일보다 걱정이 앞설 때도 있었지만 주님의 손길로 매 순간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어 우리 서울 동산교회가 39주년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공동체,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영육 간에 강건케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며 비판보다는 기도하게 하시고 불평보다는 감사하며 또 다음 세대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겸손히 섬겨가는 교회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겪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강건함을 누리며 하루하루가 감사로 채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더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196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모세와 더불어서 시내 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모세와 아론은 모두 결혼을 한 상태였고 또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론에게는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고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그의 동생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형들을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행동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예배 시간에 혹시 졸아보신 분이 있습니까? 혹은 엉뚱한 생각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에 빠진다든지 혹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나 헌물을 안 드린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혹시 죽은 분이 있습니까? 너 예배를 왜 그렇게 드려?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예배 잘못 드리다가 죽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그들이 복음의 바로 본질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짐승을 번제로 드린 후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는 죽음과 피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잡아 죽인 짐승의 피 그리고 죽음은
바로 이 땅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게 하신 것은 곧 그 짐승을 태워드리는 번제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보혈을 통해서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서 하나님께 분향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죽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른 불로서 하나님 앞에 분향한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5절을 한번 보시면 레위 지파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레위 지파의 역할은 6절을 보시면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레위 지파의 역할, 그게 바로 제사장을 시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해서 레위인은 다른 지파들처럼 전쟁에 나가지 않고 제사장을 더불어서 회막,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말합니다. 그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일을 레위 지파에게만 맡겼을까요? 그들에게 다른 지파와 뭔가 특별한 면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레위인들은 오히려 다른 지파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많은 지파였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아들에 의해서 몸이 더럽혀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야곱은 노심초사하면서 고민하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런데 화를 이기지 못한 시몬과 레위, 그 두 아들이 세겜 족속들을 속여서 그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심지어 그들의 소유물까지 약탈해오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엄청나게 적개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자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야곱은 죽으면서도 이 레위와 시몬이 행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그 당시에도 아직도 그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에 기도할 때 이 레위와 시몬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성경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두 번이나 그 아들들이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아버지로부터 정말 복이 드물게 저주받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성경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3장에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레위 지파의 허물을 덮어주셨고 그들을 택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나중에 광야길에 나가서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지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그들이 뒤늦게서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택함을 받아서 성막에서 일을 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12절을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밑줄을 끊는다면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여라는 이 단어입니다.
시내산에 이르기 전 불과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종들의 아들 그리고 짐승의 처음 난 새끼까지 다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너희 맏아들 다 죽어야 되는데 내 은혜로 죽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너희 맏아들은 전부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맏아들은 여러분 아들이 둘이 있습니까? 혹은 셋이 있습니까? 혹은 하나가 있습니까? 일단 맏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레위인들을 따로 세워서 맏아들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보니까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밑줄 건 거. 모든 맏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집의 아들을 대신하는 맏아들을 대신하는 지파였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들이 레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서 너희들이 그들의 쓸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는 여러 가지 헌물들 11조 이런 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해 줄 것을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목회자를 바라볼 때도 저 목사님, 저 강도사님은 우리 집 맏아들이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자신이 가서 전문적으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섬기도록 따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 목회자는 목회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가 똑같이 10의 1조, 10의 1조 이렇게 들여서 그것을 얼추 합하게 되면 레위인들의 그 수준이나 일반 성도들의 수준이나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성경에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바로 하나님의 바로 백성들의 맏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4장부터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른 12지파의 인구조사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라고 하셨는데 레위인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였습니다. 먼저 게르손 가족을 조사한 결과 7,5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위치는 성막 뒤 서쪽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서쪽에 진을 치라고 하십니다. 이들에게 맡겨진 역할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문장과 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모든 줄들을 관리하고 옮기는 바로 그런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게르손 가족들이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둘째로 고핫 가족들을 조사한 결과 8,500명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칩니다. 남쪽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들에게 맡겨진 일은 정극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 봉사하는 서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을 관리하고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므라리 가족은 조사를 해보니까 총 6,200명입니다. 이들은 성막 북편에 진을 치라고 합니다. 북편 기억해 주십시오. 이들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을 관리하고 옮기는 일이 바로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동서남북 이렇게 할 때 제가 세 가지 동그라미를 다 표시를 해라고 했는데 서쪽은 게르손, 남쪽은 고핫, 북쪽은 므라리 가족들을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동쪽에는 누가 진을 쳤겠습니까? 3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동쪽이 가장 중요한 지역인데 38절에 보니까 성막 앞 동쪽 곳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모든 수를 계수한 결과 결국 전체 숫자는 22,000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은 아론과 모세도 레위 지파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레위 지파 사람이면서도 이 고앗 가족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조금 읊어보면 레위의 아들이 고앗이고 고앗이 아므라함을 낳게 되고 아므라함이 바로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는 레위의 정손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는 레위 지파에서 별도로 분리를 해서 아론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따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에게 성막의 가장 중요한 위치인 동쪽을 그리고 차지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론과 모세에게 이런 위치에 진을 치게 했을까요? 여러분 지난번 수요일 날 여러분 설교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쪽은 여러분 유다 지파가 진친 곳이잖아요. 멀리서 보면. 그러니까 안에는 이 레위 지파의 가족들이 진을 치고 그 바깥 둘레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게 되는데 바깥의 큰 원의 동쪽은 유다 지파가 진을 치고 그리고 안쪽의 작은 원에는 아론 가족과 모세 가족이 진을 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아론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이고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지난 주일날 오후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모세는 바로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영원한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바로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동쪽에 진을 쳤습니다. 성막의 입구도 여러분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40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일개월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대로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고 하십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각 집의 맏아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1대1로 하나님께 이렇게 교환해서 드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1대1로 이렇게 교환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각 가정의 맏아들의 숫자와 레위인의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한 명 한 명 이렇게 맞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아들을 대신해서 레위인 누구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레위인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39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인의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22,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가정의 맏아들의 숫자는 얼마인가? 43절 끝부분을 보니까 22,273명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가정의 맏아들의 숫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73명은 레위인으로 하여금 대신 일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것이면서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들이 그렇다고 해서 대신 성막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46절,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적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속전 무엇인가 대신하는 그 돈으로 재물을 바쳐서 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한 사람당 5 바로 세겔씩. 그러니까 273 곱하기 5 하면 나중에 속전의 전체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속전을 48절을 보면 그 더한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돈으로 때우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구속함을 받은 모든 이는
내윈으로 대속하든지 아니면 그만큼의 속전을 내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 받아야 한다는 이 복음의 아주 본질적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전부 다 내윈으로 대속을 받든지 아니면 속전으로 대속을 받았죠. 근데 이것은 상징이고 사실은 우리 인생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딱 보여주기 위해서 이 민수기 3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냥 읽으면 정말 깊이가 없어 보입니다. 숫자 세고 사람 이름 나오고 뭐 진치고 뭐 이런 이야기밖에 없는데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음미해 보면 아, 이게 바로 복음을 바로 소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율법이 아닙니다. 구약은 이렇게 꽉 하고 엑기스를 짜게 되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릅니다. 구약도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 대신 죽으신 우리 그리스도를 생각하고요. 그리고 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성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늘 설교의 포인트를 두 가지로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가? 또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 이상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저도 참 이렇게 깊이를 한 번 더 헤아려 보면서 참 행복해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이것이 복음이구나, 나를 향한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찬송한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3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울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그 속에 흐르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3장에서 흐르는 그 주님의 원대한 그 하나님 계획들, 그 넘치는 그 보혈을 우리가 힘입으로 우리가 대속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싸우니 이제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병인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인들이 병에서 꼭 놓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하나님이여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평강 가운데 날마다 주여 부흥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하나님 주일은 또 교회가 39주년 생일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일까지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함께 평강 가운데 기뻐하는 그런 은혜로운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